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37절부터 되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3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니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돌들을, 의심과 두려움의 돌들을 깨어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마음을 깨끗한 밭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몇 주간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의미와 그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던 크리스천들, 바울과 그의 조력자들, 누가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들의 신앙의 삶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가치의 이동입니다. 이전에는 최고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 영원이라는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내가 왜 교회에 오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을 붙들고 계세요? 아마 대략 세 가지 부류가 있지 않을까 교회 안에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이 땅에서 만사 형통 평안하게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듣기에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 듣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들은 교회 안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영원한 축복을 상실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왕국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하는 바벨적인 추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다 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기고만장해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부재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부재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알지 못하는 전능자의 힘을 한번 빌어보겠다고 했던 행위들이 바로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이나 부족에 다 있던 겁니다. 종교들이죠.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신이 나를 잘 되게 해주면 그것으로 나도 신에게 보답하는 것. 신이 나를 잘 지켜주면 나도 신에게 가서 예배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 한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도 거듭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 그들이 세워가는 에클레시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가르침을 해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면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만사형통하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잘 되고 병도 낫고 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으로 인한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아가자를 추구하는 무브먼트나 운동,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와 만족이나 인간의 나약함의 상징인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구실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아무리 그 모양새가 교회의 모양새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어져 나온 사람들,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매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교회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건물은 교회인데 그 안에서 수많은 샤머니즘과 수많은 다른 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굿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굿.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황당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잘못들이 저질러져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같은 목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바, 내 삶에 대한 두려움과 평안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에 괜히 가려해서 내가 거기서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자신의 유익이 충족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든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헌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교사로 섬기고 수련회 봉사도 참여했고 직분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 자신의 칭찬을 위해, 보람을 위해, 내가 이런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give and take의 마인드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바만 얻어내면 지금 얻고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거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손이 필요할 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손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천인 것이고 에클레시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좋고 자신에게 돌아가는 칭찬과 영광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혼을 넘어 현실을 넘어 영혼을 향해 가는 나그네 삶으로 여겼던 이 땅에서의 삶을 병없이 행복하게 윤택하게 아니 유토피아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로 옮겨다 놓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금방 썩어 한 줌의 흙이 될 육체가 늘 늙지 않고까지 바라진 않겠지만 늘 건강하고 무병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겠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은 굉장히 간단하겠구나. 사람을 계속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영광 챙기고 자기 원하는 바를 구하며 이루어서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성도의 눈을 어둡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금도 하게 하고 예배도 하게 하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인 나를 낮춤, 나를 죽여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불편을 감수해내면서 순종의 도, 십자가를 지는 원리를 다 내어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야망,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적인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드리고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의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지옥 가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 들어온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잘한 행위나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행위들 그런 것들이 조건으로 가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 자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안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시작은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 여인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37절을 보시면 죄 지은 한 여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레위, 바리새인인 예수님을 초청했던 레위도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 죄인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자신의 참 자아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의식이에요. 예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왜 예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덮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늘 그 죄 속에 사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이 감사하고 감격했기에 예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구속을 위한 길임을 알았기에 그분의 발을 자신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닦아내며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가장 귀중한 물건이었던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용서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나를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를 자녀의 옷과 반지를 끼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온전한 그릇으로 성소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 매일같이 예비하고 이 신앙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끝났는데도 긴 벤치 의자 밑에 안으로 들어가서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뜨지 못했던 많은 청년들이 기억납니다. 그 청년들이 울며 기도했던 내용들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저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 칭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에클레시아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주를 예배하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보다, 심지어는 나의 짓밟힘도, 나의 매맞음도, 나의 자존심의 무너짐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용서와 탕감을 받은 자들의 자존감이 무엇이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큰 것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장 큰 은혜를, 가장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들이 서로들끼리 가십하고 욕을 해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는 삶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태어난 작은 예수들을 향해 그들을 상대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대했던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의 병 때문에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요. 나음을 얻고 싶기도 하고 낫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에 들었을 때. 그렇게 또 기도할 것이고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남은 삶을 주만 위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만성적인 지병이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골문 자리 때문에 통증과 고열로 날마다 고생했을 게 뻔합니다.
고열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을 텐데 걸어서 거기에 만성적인 지병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낫게 해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아파서 약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오히려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냐고요.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내가 약한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이 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약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더 드러난다면 나를 더 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의 의와 정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잖아요.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정죄자,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깊게 잘 하려면 이 정도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방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좀 깊게 잘 하려면 11조도 정확하게 꼬박꼬박 해야 하고, 자신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고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격 조건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행하는 그런 정의와 그런 방언이나 헌금, 봉사, 좀 정의로운 그런 행동들로 리뎀션 등가로 삼각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가 그 정도, 우리의 선,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 영적인 은사들, 오래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집안은 몇 대째 장로 집안이니 목사 집안이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대 선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평가해낸단 말입니다. 목사 장로가 명예직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예직이 아니라 멍해직입니다. 멍해. 하나님이 지게 해주신 멍해. 무엇을 하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에클레시아를 너의 모든 것으로 세워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랑 영광이 되어 있고 자신의 교회 안에서 의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결국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 천국은 자격이나 의나 정의로움이나 집안 내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꿇어 안 치우는 자들의 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향해 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좀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유익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열심히 해내는 교회에서의 일조차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소리를 울먹이며 은혜롭게 기도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해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신앙을 자기 칭찬과 유익, 자기 기분 해소하는 데 사용하고 맙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를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무한대 속에 1000억을 넣어보십시오. 아니, 천조를 넣어보세요. 천조 1000억은 그 무한대 속에 작은 먼지 하나만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끔 커피숍에서 제가 커피를 마시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박사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봅니다. 얼굴들을 보면 너무 우울해요. 얼굴들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두 양 여기 눈 사이에 여기 드리워져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꼭 한 사람씩 가서 제가 격려를 합니다. 힘들죠? 힘내서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이 예수를 알기 전 그토록 사랑했던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같이 읽으실게요. 오늘 이게 좀 중요한데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여기 마지막 책망하신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 단어의 의미는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닫게 하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인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상은 심판 앞에 놓여져 기소되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불타 없어질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정착할 곳이 아니다. 정줄 곳이 아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성도가 욕심과 야망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불로 태워 허물어 버리시고 그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만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의미예요.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종말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주의 교회에서조차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디에서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말세가 가까웠다는 사인이라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IT에서 역사상 최고의 강도였던 7.0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이 너무도 음란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들 가운데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거기 지진이 일어난 게 그 사람들이 음란하고 그 사람들이 심하게 죄인이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서 지금 생명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는 잠시 이 물질계를 살지만 영혼의 시각으로 이 물질계를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영혼을 향한 계시를
믿음으로 읽어내는 자들인 것이에요. 자, 이 계시된 묵시를 간과하고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세대주의자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러니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를 읽고 세대를 분별해서 심판이 가까웠을 때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런 기록은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져 사망자가 많았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큰 지진이 3번이나 났다. 천둥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진동이 발생했고 모든 건물이 흔들렸다. 이것은 서기 89년 6월에 일어난, 서울에서 일어난 대지진에 대한 삼국사기,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의 기록이에요. 89년도에 서울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는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경주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을 큰 지진만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 304년, 779년. 이 강도를 서울대 모 교수님이 측정해 본 결과 6.7 정도의 지진이었을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 779년 3월에 있던 지진의 기록에 대해서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지고 100여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지진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까? 전쟁이요? 인간은 문명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의 끝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 말세의 징조잖아요. 기근 말도 할 필요가 없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후부터 기근은 이 땅에 늘 존재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땅은 완전한 곳, 하나님을 떠난 너희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세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너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곳은 이 심판받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바로 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봐라, 이 세상에는 늘 지진이 그치지 않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지? 지금도 기근이 그칠 날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은 상태가 맞구나. 결국 이 세상은 심판으로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구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둘 곳이 아니구나.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종말론주의론자들처럼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아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점에 종말적인 사인이 와서 전쟁, 기근, 지진 등이 오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된 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내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나의 소원 성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눈앞에 보이는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현실보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기적일 때 내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내 권리인 양, 내 것인 양 사용하려던 그런 나를 기다려주시고 다 탕진해서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나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근거 삼아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눈물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를 내려놓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와 감격으로 울던 여인처럼 여러분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육신의 눈을 닫아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제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꾸 잊고 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잠시 여러분 살아온 삶의 이 뒤안길들을 잠깐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 크리스찬들은